자, 우리 다니엘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다니엘서 5장까지 했습니다. 그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좀 기억나시나요? 네. 예,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2장은 잡혀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런 신상 꿈을 꾸게 되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리고 허리부터 무릎까지는 구리, 그다음에 무릎부터 발까지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는데 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각자 153 쉴터교회의 명예를 걸고, 자, 금은 어느 나라였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 예, 그 다음에 구리는 그리스. 그다음 종아리는 로마. 그 다음에 발은 진흙과 철인데 철은 로마니까 진흙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예, 이건 해석이 좀 다양한데 이스라엘, 로마와 섞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에돔이 그 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족속 출신 왕 누구죠? 헤롯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절에 에돔 족속 출신의 왕이 다스릴 때에 구세주가 하늘로부터 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3장은 신상이었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에서 본 그대로 만들지 않고 온통 금으로 만들었고, 예, 의도는 빤하다 그랬죠. 예, 바벨론 제국이 금이기 때문에 금의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바벨론은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죠. 그런데 이제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 절해라 그랬는데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놀랍게도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그 속에 있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 3장의 이 풀무불 사건이 역사에 대한 예언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해석을 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소강로에 던져져서 불태워지는 그런 이제 큰 환란을 겪는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닮은 점이 많다 그랬죠. 이 신상은 뭐죠?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경배하지 않았죠? 독실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먼 훗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때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종하지 않고 생존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암시적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4장은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어요. 근데 큰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온 순찰자가, 어떤 심판자가 이 나무를 베어버렸죠. 그리고 7대를 짐승들과 함께 방치해 두어라. 그럼 7대가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루터기는 남겨놨으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는데 이 꿈과 똑같은 상황이 본인에게 벌어졌어요. 뭐였죠? 미추광이가 돼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방황하다가 정확하게 7년이 지났을 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뭐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역사에 대한 예언일 수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예언일 수 있다. 무슨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해드렸죠? 다들 저는 해드렸어요. 이스라엘 회복. 네, 그래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돼서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7년에 해당되는 252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1950년에 유대인 귀환법이 발표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이 발표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름이 뭐였죠? 벨사살. 왜 이름이 벨사살이라고요? 벨제다하다가 살해당한 벨사살 이야기입니다. 뭘 잘못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포도주 잔치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요점이 뭐였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가 두 나라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근데 이 내용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이 빨리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뭘 잘못한 거죠? 성전의 그릇을 갖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는 성전의 그릇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죠?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모독한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모독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떤 거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모독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 후에 결국은 마치 벨사살이 살해당하고 메데인 다리오가 통치를 하듯이, 바벨론이 이방인의 통치를 받듯이 이스라엘도 이방인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다시 회복되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다시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1967년의 6.1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을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다가 6.1 전쟁 끝날 때 그 유대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시 통치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6장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에 대한 풍경화를 그린 걸까요? 예, 요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그림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황금돔. 예, 지금 황금돔이 요 서쪽 벽 안쪽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잘 보시면은요, 이런 시설물들은 아주 옛날 시설물들이 아니라요, 근대에 만들어진 시설물들이죠. 근데 이 황금돔은 근대 이전에 지어진, 오래전에 지어진 거거든요. 왜 그 황금돔이 빠져 있을까요? 네? 그냥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빼고 그림. 오, 맞아요.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서 호텔에 가잖아요. 그럼 그 호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도 있고, 또 그냥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호텔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들어가면은요, 이 방마다 예루살렘 이런 풍경화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그려져서 벽에 걸려 있어요. 호텔 방에.
근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에는요, 이 황금 돔을 빼고 그렸어요. 자기들에게는 아주 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예, 다니엘서 6장인데 이미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래도 요점을 설명해드리면, 사자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무사히 살아나오는 내용이라서 보통 교훈적으로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죽음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다니엘서는 예언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자굴 사건도 미래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예언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자굴 사건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아주 자세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련성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언뜻 보면 닮은 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서 할 텐데요.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호하여 왕에게 손에서 얻게 하려 함이더라. 자, 일단 여기 1절에 딱 나오는 다리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메데인 다리오가 있고 여기 페르시아인 다리오가 있거든요. 예, 이 둘 중에 누굴까요? 메데인 다리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적혀져 있어요. 예, 그 실력이 없으면 뭐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여기 X자 해놨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심지어 성경학자들조차도요 페르시아인 다리오일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리오는 메데인 다리오고, 이 벨사살이 살해당하고 나서 메데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할 때의 그 메데인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메데인 다리오는 메데 왕이기도 한 동시에 벨사살이 살해당하는 바람에 그 바벨론을 잠시 대리 통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갖고 이 메데인 왕이 바벨론까지 다스리게 되면서 이 두 연합군을 이끌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까지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바람에 그걸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가 몇 달 동안 이어진 잔치일까요? 6개월. 예, 6개월, 180일입니다. 여기 써 있죠? 180일 동안 파티를 엽니다. 엄청나게 큰 파티를 여는 거죠. 예, 그런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파티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메데인 다리오의 왕비가 왕의 명령은 청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폐위당합니다. 예, 그게 그 왕비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 바벨론 자기가 잘 모르는 메대는 자기가 잘 알지만 바벨론은 잘 모르니까 이 메대와 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이제 작은 통치자들을 지역마다 세우죠.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수석 총리예요. 수석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었다는 말은 그때까지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공직 생활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페르시아인 다리오라면 은퇴한 이후로도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한 65세쯤 은퇴를 했다고 추정되는데 30년 후면은 95세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현장에서 일할 나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6장의 1절에 있는 다리오를 페르시아인 다리오로 보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연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인 다리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요 62세가 아니고 더 젊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 다리오는 이런저런 이유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좀 빼고요. 어쨌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한 4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죠. 자, 이런 자세한 설명 빼고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놓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이제 아까 언뜻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서 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닮은 점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그 닮은 점들을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하나 둘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자, 왕이 다니엘을 앞세워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맞죠?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다니엘의 통치를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하고 거부했어요. 니까짓 게 뭔데? 이러면서 오히려 이단자 취급을 했죠. 그래갖고 다른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싶은데 아무 결점이 없어. 왕짜증. 그렇죠? 왕짜증.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갖고 자 이제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시면서 요점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놈을 넘어뜨릴 방법을 찾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면 요놈이 함정에 빠질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갖고 이제 왕 앞에 나가갖고 왕이시여 오래 사시옵소서. 저희들이 몽땅 모여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발견했는데 이제 신하들이 거짓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 사자굴 사건에서 거짓말이 뭐냐면 모든 총리와 의논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죠. 누구는 쏙 빼놓고 다니엘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갖고 거짓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이게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청원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왕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바벨론을 대리 통치해야 되는데 이방 왕이 바벨론 통치하는 걸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하들이 똘똘 뭉쳐갖고 왕 앞에 와갖고 왕이 가장 왕만이 그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도장 꽝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칠 수 없는 법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도장을 꽝 찍어갖고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일하게 왕만이 경배받는 법으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법에 걸렸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는 순간 이제 예수님은 이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위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법은 고치지 않는 영원한 법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경배받는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문이나 닫고 기도하지. 그렇죠? 그냥 대놓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저희가 전쟁 나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루에 3번씩 제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렇죠? 예, 역대하 6장 3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과 더불어 싸우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가되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김재동 형제님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저요?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인지를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물론 뭐 물리적인 방향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그렇죠? 이 성경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발각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하다가 발각됐다고요? 기도하다가. 근데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가게 똑같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발각이 돼서 끌려가셨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런 법을 분명히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다니엘. 예, 어겼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우와. 자, 다니엘이 유다 자손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도 어느 지파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 자손이에요. 왕족이죠. 그렇죠? 네. 혈통적으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데 이제 왕이 그 고발하는 걸 듣고 근심을 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같은 상황이 예수님 때도 벌어졌죠. 예수님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예, 지금 이제 심판자가 왕이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심판자가 재판관이 누구예요?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나요? 네. 애를 쓴 이유는 뭐였죠? 제가 마누라 때문에. 본인도 예수가 그쵸 처형받을 만한 그 불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가 예 부인이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빌라도의 부인이 밤새도록 꿈속에서 시달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가를 보낸 거죠. 저 사람에게 해로운 짓 하지 마십시오. 불길합니다. 뭐 이랬더니 빌라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무리들이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형권자인 재판관이 구하려고 애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듭 사형을 요구하죠. 그렇죠?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왕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말을 들으시죠? 어떻게 들으셨죠? 너 스스로를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이러면서 내려오셨나요? 거기서 내려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죠? 다시 올라가시. 근데 사실 그 부분이요 굉장히 그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믿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상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냐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처형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양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너무나 그 긍정적인 의미인데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포인트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신일 수가 있냐.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물어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새로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예수님하고 닮은 점 너무나 많죠? 뭐가 닮았죠?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돌로 완전히 큰 무거운 돌로 막아놓고 거기다가 뭘 했다고요? 봉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니엘도 똑같은 상황이 처해진 거죠. 자, 19절부터 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예수님과 닮은 점이 뭐예요? 새벽에 동굴로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확인했죠? 살아나셨음을 확인했고 무사하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벌써 떠나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22절 23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에 천사가 수종을 들었어요. 맞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천사가 옆에서 보필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죄함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무죄함이 증명됐다는 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사망하자. 머릿속에서 빨리 뭔가 떠오르셔야 돼요. 생명의 구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면 죄가 있으면 잡혀 먹었고 죽었어야 돼요. 근데 멀쩡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 죄가 없음이 증명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 고발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형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대가를 치르죠. 그렇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머리에 돌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역사 속에서 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 그 도망다니고 피해를 입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뭐였을까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겟책이 결국은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숭배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했던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죠.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아마도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을 거다. 그거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얘기는 심히 굶주린 사자들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너무 기뻐갖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제자들 만날 때마다 뭘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 아멘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대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이거다라고 서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정확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외하는 일입니다. 자, 그 왕의 고백이죠. 26절부터 한번 그 고백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소설이노라. 내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라 하였더라. 마지막 절은 이제 6장 28절인데 다니엘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검증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바벨론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행하였더라. 자, 메데인 다리오 때와 페르시아인 고레스 때에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직 생활은 고레스 원년에 끝냈지만 메대에서 지금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바벨론에서도 일했고요 메데인 다리오도 섬겼고 그 다음에 고레스 원년까지도 있었는데 사실 고레스가 바벨론 점령하고 나면 바벨론의 신하들을 제거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고레스 때에도 다니엘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모범적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의 끝인데요. 이제 이미 다들 이제 아셨지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또 다른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닮았는데 심지어 이름의 의미까지 닮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엘은 하나님. 단이라는 말은 심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 있었죠. 그 단이 곧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죠.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뭐죠?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기준을 갖고 오신 분인데 어떤 기준을 갖고 오셨죠? 예수를 인정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또는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 됐다는 거니까 곧 심판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권세를 위임받으셨고 다른 지도자들이 다스림을 거부했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죄와 허물이 없으셨고 지도자들이 모함을 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한 분만이 경배받아야 되는데 나도 경배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영원한 법을 어기신 거예요. 특히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개 있게 만지니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말라 이랬는데 예수님이 형상을 띠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법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잡혀가셨고 체포되어 끌려갔는데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사형권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너무나 닮았죠? 그리고 거듭되는 사형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너를 구원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걸 떠올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위로 입구를 막고 봉인했고 새벽에 찾아간 사람이 있었고 살아있는 것이 확인됐고 무죄함이 증명됐고 고소했던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건 뭐라고요? 기타 등등인데 기타 등등에 속하는 또 다른 것 중에 둘 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남기지 않았고요. 둘 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위임된 통치자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메대인 다리오도 대리 통치자였죠? 그렇죠? 위임된 통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누가 위임 통치자였죠? 빌라도. 파견된 통치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메대인 다리오도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뭐 닮은 게 있을까요? 더 이상 닮은 걸 못 찾아내면 점심 분식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인과 관련해서 뭐가 떠오르세요? 빌라도의 부인이 네. 그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했고요. 네. 그 다리오의 부인이 에스더로 바뀐. 에스더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 에스더가 아니겠구나. 시점이 않았습니다. 노력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노력 점수. 김밥 하나 더. 박용근 소장님 거를 뺏어 먹을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닮았을까요? 뭐 하도 많이 나와갖고 그죠? 더 이상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들긴 하죠. 뭐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네. 그 다니엘이 3명의 왕을 모신 게 맞나요? 다니엘이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3명인데 느부갓네살 섬겼고 벨사살도 근데 벨사살이 기용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3년 동안 다니엘을 몰랐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왕비가 들어와서 추천하니까 그때서야 다니엘의 조언을 들었죠. 근데 그날 밤 또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는 다니엘이 등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조용히 섬겼거나. 하루 정도는 섬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날 잔치가 일어난 날 해석해 주는 걸로 섬겼다면 섬겼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메데인 다리오를 섬겼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에 예. 예수님을 통치했던 왕이 분봉왕이 3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예수님의 생애 중에 아니면은 생애 중에 네. 태어났을 때는 누구였죠? 헤롯 대왕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에는 안티파스? 그 아들 그 안티파스, 네.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안티파스. 하여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더 없을까요? 형통했다고 이렇게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했을 때 예.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가 이방인들이 늘어나는 거가 네. 소위 전도된 네, 상황, 전도가 이루어졌죠. 전도가 이루어진 상황. 네, 멈춘 게. 그렇겠네요. 예. 또 어찌 보면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근데 그 사자굴에서 예수님이 어찌 보면 승리해서 그들을 다 통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사자들의 왕이 됐는데 사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거든요. 그죠?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라이언 킹. 그러니까 모든 왕 중에 왕. 지하굴에서 이긴 것과 같은 지하 세계에서 어쨌든 이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서 이기고 나오신 것.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닮은 점이 있네요.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한두 개 정도가 닮은 게 아니라요. 너무나 많은 항목이 닮았으니까 이 정도 닮으면 우긴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개연성이 너무나 충분하죠. 그러니까 결국 단순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해주신다라는 교훈만 있는 게 절대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강력한 예언서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런 근거가 없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이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신약 성경을 아무리 들이대봤자 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어떤 근거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맞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자굴 사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여다봐라. 그 다니엘이 겪었던 그 사자굴 사건과 너무나 닮아있는 그 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닮은 걸 한번 확인 좀 해봐라. 그렇다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예언된 거 아니냐.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세워질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면 유대인들이 설득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유대인을 설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6장의 내용이 끝났습니다.